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영을 붙잡으니 저 옛뱀 곧 그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 그를 가두고 그 위를 봉인하고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7절입니다. 그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성을 에워싸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속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 계시록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 세대주의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되어 있고 또 훈련을 받았고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서 그 7년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그 말씀이 7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가 이 계시록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부는 이제 로마 정부, 똑같은 바벨론의 영을 가진 로마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였는가 하는 기록이고 후반부는 짐승의 통치, 교황의 전성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또 박해를 받았는가 기록이며 후반부는 로마 카톨릭 큰 바벨론이 이제 창녀의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17장에 큰 바벨론이면서 또한 창녀고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이기 때문에 더불어 개신교도 배도를 하게 되고 변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에큐메니칼 음녀의 기독교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으로 묘사된 신구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같은 처녀들인데 왜 여자가 나올까요?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구약을 염두에 두신 상징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지요. 구약을 잘 모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거나 해석을 해도 그럴듯하게 해석이 되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잘 써먹고 하다 보니까 정통 교리도 정통으로 가리키는 사람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계시록만 쓰면은 이단의 이단이 아닌가 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는 100년간 계시록을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계시록 잘못 풀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문맹을 만드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면서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래에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무장을 해제해 버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도 바로 계시록 17장의 창녀의 교리죠. 그래서 계시록은 함부로 다룰 책이 아니지만은 누구보다 많이 외쳐야 되고 우리 시대에 누구보다 많이 밝혀야 할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상징화된 12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000명씩 구약의 12지파를 염두에 두셨고, 그리고 천은 구약에서 충만의 수로 항상 인용하신다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영내가 천은 충만의 상징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또는 7천은 충만의 극치로 주셨고요. 그래서 천을 염두에 두면은 그 영내가 천이 충만의 숫자다 할 때 그것을 힌트 삼아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왕국이란 단어는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킹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통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통치가 뭐죠? 그 당시 워낙 로마 카톨릭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 화형시키고 목을 자르고 십자가 표식을 안 받지 않으면 가차없이 목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지만은 사실상은 살아서 그랬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왕 노릇한다 이렇게 개역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에는 왕은 예수님으로 강조되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왕 중에 왕이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거기에 또 뭐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한다. 그리고 또 그 문화에도 12성읍을 다스리게 뭐 여섯 성읍을 뭐 다스리게 이런 그 예화를 염두에 두고 마치 선년왕국에 예, 천년 동안 사단이 가두면서 천년 왕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천년이라는 왕국설을 어, 주장을 해왔고, 특히 세대주의가 이 천년왕국을 빼면은 세대주의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천년이 왜 필요할까요? 구약에 오면은 이 천년에서 얼마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31년 모자란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가지고 천년을 산 무두셀라에 비하면 그까지 천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천년 기간이 있다면은 그 천년 기간은 그 사람들은 누가 살면서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썩은 누룩을 퍼뜨린 히틀러 아크만은 천연왕국 시대에는 100%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단의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고, 그걸 그대로 이성호 씨가 한국에 갖다 퍼뜨린 사람이, 말씀 보존이 아니라 말씀 파괴 짓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7년간은 율법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안 되고, 그래서 순교를 해야 되고 표를 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설을 만들어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의 영구성, 복음의 영존성,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린 거죠. 변화무쌍한 하나님,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자주 변하시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란 게 그 천년, 무드셀라가 31년 모자란 천년간 갇히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해서, 한국의 과거에 최초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세대주의가 없었어요. 어, 세대주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한국에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로,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정통으로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한국이 더 급하다 해서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까지 왔다가 극렬한 저항을 받아가지고 결국 체포돼서 목 잘려서 순교를 했지요.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참수자에게 던져준 성경이, 그 성경을 받은 참수자가 나중에 평양장로교회, 평양교회 목사가 됐지요. 사도 바울이 박해자에서 사도가 됐던 그 사건이,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통 신앙을 가지고 왔던 건데, 사탄이 그런 정통 신앙이 들어오면 한국이 복음화될까 봐서 이 처참하게 박해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왔던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분들은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감리교도 뿌리가 영국의 웨슬리 아니겠습니까? 전부 영국이죠. 그럼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개혁 신앙 아니겠어요? 물론 칼빈을 제껴놓고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1922년에 이 신약 성경을 주석을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1922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제 외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로 주석을 삼고 시골 교회를 말씀을 전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주일만 되면 흰 저고리, 두루마기죠.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가방을 메고 예배당에 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고, 제가 그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목회자가 전도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옛날 글이에요. 옛날 글인데 예를 들어서 지지 못한 눈, 뭐 하가 없고 허도 없고 그냥 히읗자 하나 써놓고 눈도 뭐 점 찍고 밑으로, 그 옛날 글인데요. 이 책에도 역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이 있는데, 거기도 이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순교했다가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신다. 그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의인들이 해처럼 빛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에서 가장 그 성경을 어, 주해로 믿고 있는 박윤선 박사의 계시록 책에는 천년 기간이 있다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마귀가 예,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까 천년은 충만의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충만의 수가 14만 4천 명을 상징화하셨고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온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여기도 새 예루살렘 나와요. 어, 9절 보면은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성 그렇습니다. 그 도성 옆에다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메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없는 도성이 아니고 뒤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도성으로 교회를 그렇게 묘사하셨냐면은 큰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큰 바벨론은 거대한 도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그랬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해 버렸죠. 그리고 에르미야 보면은 망국을 취하는 어, 주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술을 따르는 그런 여자였다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난공불락의 도시인데 그거를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로마 카톨릭 체제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18장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우리가 변화받을 때 그것을 보고 가야 돼요.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단장이 끝났고 공중에 혼인 예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은 세마포를 얻어 입었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선물로 주어진 의로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의 가죽 코트를 입히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선물로 예복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왔어요. 왜 안 입고 왔느냐? 옷이 없어서 안 입고 온 건 아닌데 보내주었는데 입고 오라고 보내주었는데 안 입고 왔으니까 왜 안 입고 왔느냐? 유구무원이더라. 핑계를 못 댄다 그 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은 가죽옷이라든지 예복이라든지 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흰옷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뭐냐 했더니 그것이 성도들의 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계시록에 이 성경을 사단이 개입을 했는지 하여튼 예수회가 침투했는지 마태복음 24장의 3절을 원어를 바꿔서 번역한 것처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계시록 19장 가가지고는 복음이 파괴돼 버려요. 성도들이 신분이 죄인이고 행함이 죄인이고 죄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뭘 의로운 행실이 예복이 되고 세마포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세마포가 더럽죠. 불완전한 의니까. 로마서 4장에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있잖아요. 다 치우쳐 하나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19장이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도 강조하셨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어차피 먼저 부활하니까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후반부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 자신이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순교 안 했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엘리야의 불수레가 네로가 두 번째 네로 앞에 불려가서 돌기둥에 목을 치려고 할 때 호련히 불수레가 변화시켜서 데려가 버려요. 초기 원본에는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그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로마에서 지운 거죠. 근데 어, 최근에 미국 화이트햇 특수부대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로마에 정전을 시켜서 진짜 교황을 다 처창하고 처치해버리고 추기경 70명을 체포해서 관타나모로 다 내가 처치해버렸고요. 어,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지중해 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 터널에 숨겨진 수많은 교황 해골들의 검은 보화, 옛날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의 금화, 두루마리, 이 밝혀지지 않는 성경을 전부 압수해가지고 미국의 콜로라도 부대 군대 지하 시설에 지금 보관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아마 그 성경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시 우리가 세상과 죽음이란 것이 이별을 시켜도 그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아마 변화해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화이트의 특수부대가 기소를 해서 관타나모나 괌으로 어, 압, 압송해서 군사재판을 해가지고 처형시켰는데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특수부대가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바로 총살시켜버려요. WHO 간부 하나가 인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와 백신을 만드는데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필리핀으로 피해 갔는데 특수부대가 거기까지 가서 그 동료들과 그 사람 전부 총살해 버렸어요. 지금은 재판이 필요 없고 즉결 처분한다. 그리고 하와이의 마우이 섬 그 지역에 관광지인데 집 한 채에 100만 불, 200만 불 하는 그런 어,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관광지잖아요. 전원주택, 펜션. 근데 그걸 가지고 있던 유명한 언론이 있잖아요. 여자 갑자기 기억이 이름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어, 여자도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인공위성으로 레이저 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 레이저가 청색깔은 태우지 못합니다.
색깔이 청색은 태우지 못하니까 그 피마 요원들이 그 지역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반환한 사람들 전부 총살해서 바닷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웬풀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웬풀이. 그 웬풀이 여자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어, 청색으로 전부 그 페인트로 뿌린 그 색칠을 하고 그 집에다가 피마 요원들을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죄로 원풀이 여사도 잡혀가지고 2월 12일, 바로 2월 12일 관타나모에서 교수형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현재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무적인 소식이죠. 근데 이런 거는 언론에 일절 다루지 않고 화이트햇을 그 정보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만 조용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고 있다. 좀 옆으로 나갔는데요. 계시록 20장 9절에 성도들의 진영. 그럼 성도들의 진영이 뭐예요? 왜 진영으로 나왔을까요? 음, 진영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캠프 전투한 사람들의 진쳤다 그러잖아요. 전투할 때. 그 진영은 전투를 염두에 두신 것. 용어가 군대 캠프, 1사단, 2사단, 3사단, 뭐 진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이제 그 천년간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 보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 진영이 뭐예요? 누구의 진영이에요? 성도들의 진영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탄이 거의 풀렸다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풀려야 하리니. 천년 얘기를 좀 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성, 아까 새 예루살렘 21절에 나오는 도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시록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신부로 묘사를 해요. 신부. 왜냐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란 집에 갇혀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는 집을 지을 때 흙하고 나무로 지었어요. 돌. 방에 구들장은 돌로 했고 흙으로 발랐습니다. 흙으로 담을 쌌어요. 그리고 지붕을 흙으로 덮어서 그 위에다가 볏짚을 덮은 것이 옛날 시골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살듯이 우리 육신은 지금 흙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고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빠지고 점점 흙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줌의 흙이 돼버려. 그래서 흙은 사망의 상징이잖아. 그 곱고 아름답고 부드럽던 피부가 한 줌의 흙이 돼가는 것이. 늙어가는 것은 그래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일을 해야 돼.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 안 돼요.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으면 자동으로 놀게 되나니.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나니.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고, 섬길 때 섬겨야 되고, 눈이 맑을 때 성경 읽으시고, 보청기 안 쓸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혀가 제대로 돌아갈 때 전도하십시오. 중풍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제가 여기 가톨릭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중풍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한 가정을 지옥에서 큰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좀 도와줄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최고의 사랑이죠, 사랑. 아가서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시라고, 사랑의 노래라고 그 성경 서두에 다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교회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뻐서 구원하셨겠어요?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대신 공의를 이루시고 형벌을 담당하실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거를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묘사하면은 아들로 오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골고다에서 피땀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최초에 하나님 마음이 미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릴 때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이 돼야지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야지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시하실 때마다 미어지시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예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려주시겠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는 그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기꺼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각오를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만 썩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썩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한 최고의 멋있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고 책임을 져 주실 뿐 아니라 어떤 신랑보다 사랑을 목숨까지 주신 신랑은 없지요. 요즘은 다 버리고 도망가지요. 자기가 낳은 애들도 버리고 도망가고 남편을 헌신짝처럼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막 가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잖아. 그만큼 사랑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왜 도성으로 표시하셨을까요? 바벨론 성이 워낙 크니까 바벨론 성은 무너졌죠. 계시록 18장에서. 그럴지라도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7년 그 천년이 차서 불러질 때까지 여전히 도성은 남아 있어요. 와르르 무너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 있고 왜냐하면 사단이 이 하나님의 진영과 도성을 공격할 때 예수님 재림하셔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풀렸거나 풀려가는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풀렸다 하면은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결정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끝나요.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뭐 이스라엘 무기또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서 뭐 중공군이 2억이 모여서 땡 어쩌고저쩌고 소설도 어느 정도 맞는 소설을 써야지. 저도 한때는 그 소설이 재밌어서 그게 믿어져서 거기까지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2억은 뭐요? 2천 명도
모일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무깃도라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면은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절에 곡이 나오고 마곡이 나오니까 세대주의는 지금 중동 전쟁에 곡이 러시아고 마곡이 어디고, 그래서 예시록 에스겔 38장 39절이 9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들뜨고 난리예요. 그리고 아리안트나 이 정신 나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물론 저도 그 정도면은 예수의 아마 비밀 회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대통령이잖아요. 동국의 배우 가서 기도하면서 제3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제3의 성전을 건축하면 예수회가 만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7년만 써먹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행세를 할 거라고 참 세상이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절은 구약에 속한 성경이고 신약과 상관이 없어요. 구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을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복음이라 해가지고 뭐 그림을 그려서 그럴싸하게 한쪽에는 사자가 풀 뜯고 뭐 여린 양이 여기서 또 풀을 뜯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유엔 본부도 제가 가봤는데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을 칼을 갈아서 보습을 만들고 그 말씀 새겨놨어요. 뉴욕 유엔 본부 제가 가서 그 구절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복이 많죠. 세계를 다 다니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남다른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사자가 양이 돼서 풀을 먹고, 그럼 사자가 갑자기 예? 단백질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어야 사자가 풀을 먹는다. 말이 돼요? 그 사자가 아니죠. 풀 달린 소나 마찬가지 돼. 염소 마찬가지. 그건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사자 같은 포악한 사람도 양같이 온순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예언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것만 이제 남았는데요. 그 에스겔 38, 39절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와 그 주변을 광범위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그 다니엘 9장 10장 11장 13장까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도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랍비가 이제 방어해 가지고 전부 다 공격을 대치를 해버렸죠. 그때 엄청난 이스라엘의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130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했고 그, 그 당시에 거대한 북쪽 곡과 마곡 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듯, 왜냐하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탄이 어, 붙잡혀서 1000년 동안 잡혔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그래서 그럼 1000년이면은 뭘까요?
문자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앞에 천년, 천년 많이 나왔으니까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도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아주 코드가 맞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리차드 브룩스란 분이 쓴 요한계시록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아예 거의 다 뭐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아마 성경 핸드북 가운데 가장 잘된 할레이 박사의 이 책에도 그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면서 특별히 천년왕국을 다루었어요. 이 문제를 두고 계시록 쓸 때만 해도 안 풀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 있는가 없는가 이 상세하게 글을 써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게 A4 용지로 1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상징적으로 끝나고 예, 반드시 사탄이 풀려난다 이 말씀. 예, 풀려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의 민족들 곧 곡과 마곡도 속여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상에 곡과 마곡의 그 영적인 그 사역을 하는 모든 조직을 속이고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적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뭐 전투를 해서 뭐 탱크를 쓰고 포탄을 쏘고 요즘에는 이제 드론 전쟁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드론 사령부 있어요. 한 1,000만 대 만들어서 북에 보내면 뭐 그날로 승리해버려요. 뭐 그런 미사일, 뭐 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전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종교적인 전쟁이라 그 말. 지금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방 나토의 전쟁도 카톨릭과 정교의 전쟁입니다. 역사에 종교 전쟁이 아닌 전쟁은 거의 없었어요. 말은 영토 전쟁이고 자원 전쟁이지만은 사실상은 전부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제수이트가 다 일으켰어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메가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메가더 대한민국 메가더가 뭐 인천 상륙작전에서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했다. 한편으로 좋은 일도 한 것 같지요. 근데 프리메이슨 33도예요. 프리메이슨은 전부 예수의 지시받고 있습니다. 메가더가 중국에서 압록강 건너가지고 핵을 퍼뜨리려고 했었어요. 3차 전쟁 나면 인류가 다 죽잖아요. 핵전쟁 안 일어난 것이 좋고 우리는 이제 38선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좋은 것도 없어요. 압록강에 가서 끝냈어야 되는데 38선이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야 70년 동안 맨날 이 모양 지긋지긋하잖아요. 남북 도발. 이번에도 뭐 4월 10일 선거 전에 도발한다는 두고 봐야죠. 그 전쟁도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딥스라고 하는 세계 정부가 다 해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이 전부 근래에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무신론, 진화론, 찰스 다윈, 예수의 회원이었죠. 그러면 진화가 되면은 계속 진화가 돼야지. 왜 진화가 멈춰버렸어? 개구리 등에 비늘이 생겨야 되고, 사람도 꼬리가 생겨나야 되고,
계속 진화가 돼야지. 그 거짓말이에요. 무신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예수의 요원들이 만든 찰스 다윈이 시온 오정서에 나와요. 세계 정복 24강령에 시온 오정서 예수의 신부가 썼어요. 히틀러 마인 캠프 예수의 신부가 썼어요. 거기에 나와요. 시온 오정서에 우리가 만든 찰스 다윈 진화론 이렇게 나와. 자, 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원숭이 새끼라고 가르쳐 왔습니까? 미국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은 원숭이 새끼. 한국에는 곰 새끼. 말이 안 돼. 그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못 믿게 할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동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가 만들었어요.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돌지 않습니다. 태양이 돌면 태양이 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해야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대로 머물러라. 여호수아 10장. 지구가 돌면 지구에게 명령을 해야지.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지구는 돌지 않는다 글을 올렸더니 10,000명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게 식이 났던지 구글하고 요 유튜브에서 다 제 계정까지 삭제해 버렸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신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산주의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요. 하나님 없으니까.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결전이 언제 끝나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요. 오신 날 끝나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다 막 우상을 성전에 올려놓고 막 별짓 다 했죠. 음, 그래 깎아스로 이스라엘이 예, 회복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잖아.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자기가 죽는 거니까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이죠. 공산주의라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에큐메니칼도 아마겟돈 전쟁의 무기잖아요. 둥글둥글 잘 살아서 평화롭게 살아보세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이라고 배웠죠. 무슨 상징이냐면은 충만의 숫자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의문이 생겨요. 사탄이 갇혔다면 왜 그렇게 세상은 죄도 많고 이렇게 풍랑이 많고 그렇습니까? 미국에는 지금 공공기관에요. 미국 각 주정부 청사 앞에다가 공개적으로 염소, 바호met이라고 하는 사탄 숭배 형상을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한지 아세요? 뭐 클린턴도 그랬고, 케네디도 그렇고, 케네디 개토릭 신자잖아요. 미국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면 벌 받아요. 그러나 모슬렘 애들이 하루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도 그건 용납해 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요. 기독교 박살 작업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중입니다. 낙태 장려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중입니다. 동성애 얼마나 장려합니까? 오바마 자신이 동성애자예요. 그 부인 미첼, 본 이름은 미가엘인데 남자예요.
그 백악관의 동성애 날을 만든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케어 축제 다 거기서 나와. 아마겟돈 전쟁이. 러시아 정교회 나토 캐토릭 종교 전쟁입니다. 나토는 여러 차례 러시아를 공격했다 실패했잖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지 무기 전쟁이 아니고 영토 전쟁이 아니라 그 말. 중동 전쟁 다 종교 전쟁이야. 가짜 카자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흉내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서기 70년에 이미 유대인들은 끝났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갈라디아 5장 보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 자리에 교회가 받음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적했던 수가 충만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표현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 가자레 유대인들 예수회가 만들었고 동시에 모슬렘도 예수회가 만들었어요. 이런 전쟁이 전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가 오는데 그래서 사탄이 갇혔으면 문자 그대로 지상에 평화가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고 갈수록 사탄 사악한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도덕적 타락은 왜 더 번성하는가?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이 갇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귀신이 나갔어요. 특히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이 귀하신 하나님이 귀한 분인 줄을 압니다. 그랬어요. 귀신같이 알죠. 그런데 그들은 대항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굴복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40일간 금식하시고 변호사 말씀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로 미혹을 했습니다. 배고플 때 가장 절박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것은 육신이 있죠. 그래서 육신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침례로 죽었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 육신이 펄펄 살면 안 되죠. 심하게 굶주리셨습니다. 40일 동안.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 못 잊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실패했어요. 두 번째, 높은 성전의 꼭대기 모시고 왔습니다.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됐을 때 예수님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도 영광이잖아요. 불타버릴 영광이지만은 네가 나에게 절하면 불복하면 하나님이 사탄의 종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루시퍼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사야 13장 14장 나와 있는 루시퍼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라. 이놈이 야망이 얼마나냐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야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사탄이 손들고 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여전히 창조주고 사탄은 여전히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졸개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듣지 못하고 벙어리 악령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힘없이 나가버렸어요.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군단입니다. 나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군단이 나가버려. 그런데 그냥 나가지 못하겠으면 우리는 나갈 때가 있어야 나가죠. 저기 돼지떼가 많이 있는데 글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래 들어가라. 어차피 돼지고기 먹지 못하는데 빠져 죽어도 뭐 응? 어쩌면 잘 된 거지. 이 빠져 죽어버렸어. 돼지 농장 망해버렸어요. 그날. 당신이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때가 뭐예요? 바로 이 계시록 20장 10절이 진정한 때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속에 던져지니 사탄이 그때 들어가요. 루시퍼가.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놈이 들어가면 졸개들이 전부 다 잡혀가 버려. 귀신들은 영이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냥 잡혀가 버려. 그래서 산채로 잡혀가는 거예요. 어차피 산 놈들이니까. 육신이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 악령이 있다가 나가서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주인이 안 들어왔더라. 그래서 일곱 악령을 데리고 와 살았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10절임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속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짐승과 거짓 선자들 교황이 한 놈이 아니잖아요. 많은 교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천은 충만의 수인데 왜 천녀이냐 그 말. 절대 문자적 천년왕국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7년 대환란이 없는 것처럼 천년이란 기간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 부활은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죽은 시신이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떠벅떠벅 걸어 나오는데 자유가 없었죠. 세마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죽었던 사람은 다 나오라 그러면 아담부터 다 나와버려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나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골 농사로 말하면 올배라고 그러죠. 일종의 첫 수확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첫 수확, 첫째 부활을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너무 순진한 분들은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뭐고, 세 번째 부활은 뭐고, 엘리야와 모세도 부활은 안 했는데, 첫째 부활이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다 포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 나오잖아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사.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둘째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영벌의 목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왕에 부활할 바에 영생으로 부활해야지.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죽으니까 영원히 형벌로 부활받는. 차라리 영이 가 있고 육신은 땅에 있는 게 차라리 더 낫지요. 영육이 같이 받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천은 충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년간 그 기간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럼 1000년이 찼다 그 말은 복음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 재림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 우선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말씀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은 많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저는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이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밤에 또 옆에 사람들 뭐 찬송 부르고 그러면 피해가 가죠. 다행히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었어요. 제 찬송이 은혜로운가 봐요. 그리고 한국에는 음식도 나눠 먹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모르는 사람 음식 주면 그것도 크게 걸려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남의 것 얻어먹다가 사고 나면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이 썩어 버릴지라도 옆집 나눠주지 못한 각박한 세상이 미국 사회입니다. 한국이 참 좋지요. 구정되면 인절미 뭐지요? 떡국도 같이 나눠 먹고 막 얼마나 인심이 좀 살아 있는 곳이 한국이 그나마. 자, 여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각기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중간에 부활이 없어요. 중간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신 것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없었어요. 아무도 부활 없었어요.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속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때는 끝이 오리니, 자 보세요. 그때는 끝이 오리니 모든 게 끝이나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그 왕국을 곧 하나님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는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영원한 세상 가버려요. 여기 천년왕국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제가 가장을 읽어볼까? 그때에는 7년 환란 끝이 오래니 주님께서 천년왕국 기간에 모든 치리자와 권위를 폐하시고 뭐 왕국을 천년왕국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성경을 써야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천년왕국이 생상도 못할 정도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12장 가 보십시다. 이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는 스스로 내분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어떻게 그 왕국이 서 있게 되겠느냐. 왕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음도 왕국이고 천국도 왕국이고 예수님의 모든 통치, 권위, 범위를 전부 왕국이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었습니다, 당시에. 자, 28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마귀들이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란 것을 마귀들이 알고 복종을 했던 겁니다. 마귀들이 복종하고 있으면은 이미 왕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럼 마귀가 나가 하면 나가고 복종했다 그 말씀은 이미 사탄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장악하셨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탄이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사탄이 뭐 해요? 못 먹는 감 씹어나 보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10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 자체가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유대인들을 잡고 있었어요. 완전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고 복종하고 군단이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세를 잃어버리고 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지금 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사탄은 권력을, 능력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천년간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베드로전서 5장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 삼키지 못해. 찾고 있지만 능력이 상실돼 버려. 아무리 약한 귀신이 들린 사람도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 임하시면 쫓겨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낼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는 데 가면 점이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당 구다는 데 가면 굿이 안 돼 버립니까? 여기 예수쟁이 왔구만. 그리고 점 못 치고. 여기 예수쟁이 왔구만. 그리고 굿도 못 해요. 귀신이 알거든. 능력을 빼앗겨 버렸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29절 보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 이때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했어요. 이것이 천년간 갇힌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예,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탄은 천년간 결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커녕 전부 지옥 갈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세상의 통치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 마귀. 무적행으로 쫓겨났어요. 권력을 빼앗겼고 능력을 빼앗겼다. 그래요. 통치력을 빼앗겼다. 사람의 영혼을 누가 찾아 먹느냐? 누가 사람의 영혼을 강탈하느냐? 확보하느냐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구약의 모든 영은 다 내게 속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못 먹는 감 지금 씹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활동을 하니까 이미 졌으니까 씹어나 보자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예, 배반하에 팔려서 대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셔야지. 그렇게 되시면 우리는 뭡니까? 영의정 자의정도 아니고 누가 높으냐 지금 관심이 거기 있는데 요한 야고보는 지 엄마까지 어머니까지 도동해가지고 치맛바람 날려서 예수님이 왕국에 임하시거든 왼쪽에는 요한을 오른쪽에는 야고보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나 같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치자. 그래 요한은 먼저 순교해서 침례를 받았고 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지만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홍당 다시 뛰어나와서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그래서 밤무섬에 유배돼 가지고 계시록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눈치 빨라 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이제 띠를 뜨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의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수의 입힌다고. 이 베드로가 까꿀로 예루살렘에서 못 받고 로마에 안 갔어요, 베드로.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이 가톨릭이 베드로를 팔아먹었어, 이제. 이 가톨릭 짐승 이 적그리스도들은 지옥에 가서 베드로 팔아먹은 죄까지 죄를 더할 거예요. 로마에는 바울만 가서 순교 당할 뻔했다가 부활 승천했고요. 그래서 사탄이 밀 까불려고 청구를 했지만은 예수님 기도하니까 하시니까 사탄이 꼼짝 못했어요. 졌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가 잡혀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직 지옥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복음이 가고 성령 임하시면 어차피 내어줘야 돼. 예수님께 내어줘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소리구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 버렸어요. 권력과 능력을 상실한 것을 갇혔다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구원받고 구원받아 왔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또 찾아봅시다.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분쟁하는 왕국마다 패망하는 것이요 집과 집이 분쟁하면 무너지느니라. 만일 사탄도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 까닭은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바알세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 재판관들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면 이미 끝난 거예요. 풀릴 때까지는 끝난 거예요. 무정에서 천년이 차면은 잠시 풀려나리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사람이 착착 구원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도 속수무책이에요, 마귀는. 영영 죽겠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 재판관들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히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한 강한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궐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좋은 것들이 평안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무장하고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했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로부터 빼앗고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능력을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의 약탈물들은 나누느니라. 사탄이 빼앗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다시 뺏어가지고 피를 주시고 값 주시고 뺏어가지고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시고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라 번개처럼 떨어져 버렸어요. 와르르 하고 푹 떨어져 버렸어요. 엉덩이 깨져 버렸어요. 무적행에 갇힌 암시입니다. 능력을 상실했대. 보라, 내가 너에게 뱀들과 정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뱀들과 정갈들 문자대로 보시면 안 돼요. 뱀은 사탄이고 정갈도 사탄입니다. 원수가 누가 뱀이 원수예요? 정갈이 원수예요? 요즘 뱀사탕도 먹고 또 정갈도 약으로 쓰는데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사탄이 무조건에 갇힌 모습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씹어나 보자 하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삼키지 못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삼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한국 옛날에 성령님을 성신이라고 그래요. 찬송도 성신이 계시네. 놀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계시록 20장 내려갑시다. 3절 보면 밑에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자, 반드시 두 번째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잠시란 것은 아주 적은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면은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봅시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무신론을 가르치죠. 학교 가면은 성경 가르치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노인들 교육장으로 만든다. 뭐 이런 말도 뉴스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 많아요. 20대보다 7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인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이 노인들 되면 안절부절해서 미안한 감이 느껴요.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해요, 세상이요, 세상이요. 참 저도 마찬가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너무 오래 산 죄가 사람들에게 안락사 시키는 게 안락사. 캐나다는 학생들부터 안락사 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구가 너무 많다고. 그 낙태, 그래서 임산부가 백신 맞으면 90%가 태아가 낙태가 돼버려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면서 천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 마무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무신론을 가리키잖아. 왜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고 했습니까? 예수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야, 지구가 돈다고 해야 성경을 못 믿어. 천동설인데 지동설로 바꿔. 해서 교황이 그때 이단을 지급해서 처벌했잖아요. 그 나중에 요한 바울 2세가 그걸 철회해가지고 갈릴레오가 맞다 그랬어요. 왜? 무신론을 가르친 일을 잘했다 그 말. 태양이 지구를 돌지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습니다. 성경에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지 태양이 아니라 그 말. 태양 중심설. 그래서 창조설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무신론이 진화론을 통해서 확정돼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면서 천년이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를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개신교는 미국이 개신교 국가였는데 미국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 제스위트가. 100년 전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땡스 기분데이 추수감사절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금은 형식이 돼 버렸어요. 성탄절 로마 카톨릭 축제가 돼 버렸어요. 메어리 크리스마스죠. 거기에 메어리 축제일이지 그리스도 축제일이 아니야. 메어리 아베 마리아 여신이잖아. 마스가 뭐예요? 미사, 미사, 미사. 찬송가 아기 잘 떠잔다. 신부가 쓴 가사예요. 맨날 아기 잘 떠자. 예수님 맨날 아기예요. 어머니와 아기 사상, 세미라면서와 탐무즈 사상 하나도 안 변했어요. 금바벨. 저도 못 모르고 아기 잘 떠다. 맨날 크리스마스 카드에 아기가 예? 그 지푸라기에 누워 계신 것만 맨날 아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권위에 앉으신 예수님 격하시키고 깎아내리고 마리아만 부활시키고 패션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셨죠? 마리아만 계속 부활시켰어요. 그 영화 만든 멜 깁슨이 누구니? 카톨릭 골수분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개신교는 없어요. 프리메이슨들이 전부 개신교 지도자가 됐어요. 오랄 로버츠, 프리메이슨 33도, 빌리거량, 프리메이슨 33도, 흑인 인권운동 목사, 제이 잭슨, 프리메이슨 33도, 적극적 사고방지, 노만 필, 프리메이슨 33도, 크리스탈 처치, 그요, 로버트 슐러, 프리메이슨 33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전부 프리메이슨 33도, 아마겟돈 전쟁, 천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모토 슐러 그 정신 나간 사람 추기경 데려다가 그 설교했다고. 그 비디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크리스탈 처치를 성당으로 매매의 이름으로 혼납시켜 버렸어요. 지금 성당이 돼 버렸어요. 악당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장악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달라스 신학교 전부 프리메이션들이에요. 세대주의 전부 프리메이션들입니다. 카자라 유대인들 전부 프리메이션들이 만들었어요. 발포 프리메이션, 데오들 헤즐 프리메이션,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어요. 천년 왕국이 왕국이야 천년이 끝나 왕국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천년이 끝나갔든지 끝나가고 있든지 그래요. 천년이 차면 사탄이 풀려나. 즉 충만한 복음의 시대가 끝난다 그 말. 그러면 복음이 없는데 성령이 계셔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가능하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주야에 3년 반을 기회를 주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그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장황하게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저를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고 하늘은 나의 발판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느니라고. 그럼 눈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서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말했다고 전부 다 그냥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못있게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더 기회를 주셨어요. 70년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나마 좀 존재해야 성경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지어지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두표까지 이렇게 유럽으로 퍼져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에 왔던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들 바탕에 바울서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전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복음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신발을 털털털 먼지를 털면서 더 이상 복음을 받지 않으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마음들이 전부 강팍해졌어. 성령님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구나 때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 전년이 끝나는 거. 사탄이 꼼짝 못하고 능력을 상실한 기간이 끝나가는 거. 충만히 복음은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옵시다. 13장 45절 46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말하면서 반박하고 모독하거늘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대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않는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느니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잘 정확한 판단은 안 서는데 천년이 끝났는지 끝나가는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나니까 지금 결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 복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잠시 풀려나거든. 시간적으로 천년이 계속되는 순간에는 풀려날 수 없잖아요. 천년간 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천년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기간이 천년이라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해진 때가 와. 그 성령님이 역할을 끝내버린다. 그 자리에 악령이 2000년간 기다려왔던 시대가 왔다고 잠시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이 지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사탄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이 보이는 시대가 와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백신도 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WHO 본부가 스위스 있죠? 스위스가 교황청 다음 가는 마기 본부입니다. 십자군이 세운 나라예요. 스위스 높은 산 호수 지하에 CIA 본부도 있고 예수의 본부도 있고 모든 권력은 실질적으로 글로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중립국가가 된 거예요. 스위스 국기가 뭐예요? 십자가 빨간 거 아니에요? 흰 거 아니에요? 십자군 부는 흰 바탕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 또는 빨간 바탕에 흰 십자예요. 스위스 국기는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입니다. 십자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 이태리 바티칸은 얼굴 마담이고 몸통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스 수합, 거기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까마귀던 전쟁입니다. 천년이 끝나가는, 복음이 끝나가는,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고 예수님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놈이. 클라우스 수합. 한국 국무총리 60명 데리고 가서 교육받고 왔어요. 1월 달에.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이 끝나가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뭔지 몰라요. 거기 WHO 본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염병 만들고 백신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햇이 나쁜 대로 지금 처형시켜버린 이제는 재판도 없이. 사실상 하나님 이기시고 계시죠. 그래서 7절에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제 왕성하게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온 인류가 다 그쪽 편에 씁니다. 그래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성을 에워싸니 기독교가 포위당합니다. 그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왕중왕으로 재림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2025년이 진짜 팬데믹이 올 때 인구 축소 계획 그걸 표를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제일 많이 죽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이 2025년 도표를 보면은 지금 3억이 되는데 9,900만 남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이 아니겠네. 이게 사탄이 천년이 끝난 증거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여러분, 5G가 사실상 사람의 마음속에 신호를 보내고 전파를 보내는. 그래서 미국에는 곧 화폐가 사라져요. 전자화폐로. 그래서 5G가 사람 생각을 전부 다 통제하고 앨런 머스크가 사람 머리에다 뇌를 심는다고 뭐 칩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백신 속에 칩이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칩이 몸에 묻혀 있으면 5G가 그 칩에다가 전파를 보내서 통제를 해버려요.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사람 마음을 관리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아직 천년이 안 찬 걸로 생각하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먹고 사는 거 하루 세끼 옷 한 번 입으면 되고 제가 2달 동안 그 냉방에서 살았지만은
감기 안 걸렸어요. 한번 주일날 설교 직전에 콧물이 나오고 막 갑자기 이상해서 뭐 판피린 가족이 가지고 다니던 그 가방에서 하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시니까 뭐 거뜬하더라. 그리고 말씀을 잘 전했죠.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천년이 마친다는 것, 사탄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을 보고 사탄이 지금 대량 살상한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 대량 살상에 반드시 포함된 것이 핵 전쟁입니다. 전체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지 전쟁으로 핵 도발은 어딘가에 일어나야 돼요. 제발 한국이 아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그 미국 언론인과 푸틴이 인터뷰 했잖아요. 그래서 푸틴의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클린턴이 허락을 안 해줬다. 같이 살고 싶다.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에서 무기만 안 도와주면 우리 전쟁 끝낸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무기를 퍼주니 한국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북한은 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에도 무기를 퍼주고 그 돈 주고 팔았는데 러시아가 돈을 안 주고 가지고 최선희를 두 번씩 돈 받아오라고 쫓아보내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핵은 한번 터집니다. 어디서 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인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낙태를 장려하고 트랜스젠더를 장려하고 WHO에서 심지어는 유엔에서 유엔이 점점 힘이 세지죠. 세계보건기구 점점 힘이 세지고 그래가지고 청소년까지 소아들까지 다 성적으로 개방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인구 절벽입니다. 초등학교 40만 명이 매년 40만 명이 입학했는데 20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이 모든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이 끝나가는 증거가 된다고 막. 끝났는지 끝나가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요. 이 마지막에 통쾌한 승리의 말씀 읽고 마칩시다. 9절부터 10절. 계시록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성을 애워싸니 저와 여러분이 포위당할 때 온다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 속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에 1번으로 같이 고통받을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밤낮으로 같이 고통받을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굽니까?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자기 이마에나 자기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의 표를 받으면 666 십자가 표시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분명한 지옥입니다. 유황불 지옥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사탄하고 똑같이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지금 여러분 오늘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잖아. 오늘 말씀 믿음 지키느라고 1시간 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이 구원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승리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제 좋아하는 찬송. 영생을 누리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뭐 일곱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면류관으로 미스 월드의 코리아 미스 진 월드 진 반짝이는 면류관이 씌워지잖아요. 힘들어도 이기시고 땅에서 승리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서 승리자가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약탈되고 사탄을 장악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복종하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래서 죄인들 마음속에 의심의 악령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아 성령님으로 인을 쳐주신 주님, 이러한 복음의 시대가 상징적으로 충만할 때까지 1000년간 계속될 것이며 지금은 1000년이 끝나거나 끝나가는 중인 줄로 압니다. 그 문제도 때가 되면 풀어주시기 원하옵고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사탄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진영과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를 포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때는 복음이 끝나고 거대한 지구상의 마지막 박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때 되면은 구원받기가 어렵사오니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과 유황으로 태워서 지옥에 던져버린단 말씀.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씀 뼈저리게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늘에 들림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분간 계시록 궁금한 이야기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주의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아프면 나만 서럽습니다. 감사합니다.